교만을 정의하는 말 중에서 가장 적절한 말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 높인다라는 뜻인데 그 높이가 하나님에게까지 다가가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물리친다라는 이 단어는 전쟁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적을 물리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교만한 것 자체가 하나님을 적으로 두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레미야서 5장 31절로부터 32절을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 삼키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강대국으로 만드셨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은 자기들이 힘이 세서 강대국이 됐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교만에 빠진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교만을 보시고 완전히 짓밟으시겠다. 내가 너를 적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도구에서 하나님의 대적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늘 주의하게 됩니다. 더 많이 주의해야 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교만을 사실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가질 때가 있거든요. 이 교만을 점검하고 또 이 교만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겸손한 자에겐 은혜를, 교만한 자에겐 대적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교만을 경계하고 조심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만을 경계하고 또 반면에 어떻게 겸손을 가지고 실천해야 될지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은 뭐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겸손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자, 7절 말씀을 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즉각 반응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즉각 반응. 뭘로 반응하는 걸까요? 순종으로. 그렇죠? 즉각 반응, 순종으로 즉각 반응하는 걸 복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교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만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교만은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어디서부터 출발점을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느헤미야 9장 16절을 보면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여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한 게 아니라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원래 히브리어가 좀 역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교만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교만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여러분 겸손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반응하는 것. 그래서 오늘 7절에 하나님께 뭐해라? 복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겸손은 자신을 비우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겸손은요, 자신의 주관을 비운 후에 말씀으로 채워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3단계로 갑니다. 비움, 채움, 순종. 따라서 합시다. 비움, 채움, 순종. 네, 이것이 뭐라고요? 겸손이라고요.
이 3단계가 겸손입니다. 순종을 대표하는 인물이 성경에서 누가 있을까 생각하다가요, 문득 떠오른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신 마리아였습니다. 그저께 크리스마스여서 그랬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마리아가 떠올랐어요.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당시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건 유대 사회에서 어떤 벌을 받아요? 돌을 맞아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 그동안 자기가 열심히 살아온 그 삶의 터전을 다 버려야만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남편 될 요셉과 아무런 사전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는 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은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야 됩니다. 즉각 반응하려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지요. 겸손을 실천한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그 말씀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즉각 반응해서 순종하는 것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또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즉각 순종해서 겸손해지면 오늘 본문 말씀의 의거 6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뭘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이죠.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자,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는 건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할까요? 절대 아니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든 순종을 막아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늘 우리의 틈을 노려요. 뭘 노린다고요? 틈.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요 이 말씀을 보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이 틈이라는 단어를 어떤 약점, 단점, 나의 부족한 점,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단어를 제가 딱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다른 뜻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이 틈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장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틈을 노린다라는 건 뭘 노리느냐? 내 마음의 장소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틈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이 공간에 하나님이 없을 때 들어와서 자기가 차지해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틈이라는 것은 언제 나타나냐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해서 다시 들어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나왔던 그 집이 비워지고 청소되어지고 수리되었거늘 그리고 선 나서 7마리가 더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바로 그 마음의 공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틈을 노린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약점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차지해 버리는 건데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거는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음은 단순히 생각, 감정, 어떤 영적인 것 이게 아니라 나의 삶을 결정하고 나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동기를 제공해 주는 것. 내 인생의 정체성과 목적이 담긴 곳이 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노린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과 목적을 완전히 비틀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비진리로, 거짓말로 완전히 변질시킨다라는 겁니다. 누가 생각나요? 하와가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기 전에, 뱀의 말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가 선악과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래도 경계는 하고 있었어요. 추가가 되고 첨가가 되고 약간 좀 불확실성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경계는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여? 선악과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 마음을 사단이 딱 차지하고 나니까 관점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을 차지한다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겸손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를 가까이 하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겸손은 그냥 자기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채우고 즉각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세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시간의 여유를 주나요? 세상도 마귀도 우리에게 여유를 주지 않아요. 어떻게든 더 바쁘게 하고 어떻게든 더 정신없이 만들어서 분주하게 만들고 우리의 감정을 요동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다른 곳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나의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내가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내가 즉각 반응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는데, 그래야 내가 교만하지 않는데 나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고요. 그게 사단이 우리를 길들이는 방법이에요. 교회 가지 말라고 해요? 아니요, 교회 가라 그래요. 가는데 언제 가라 그래요? 내일 가라 그래요. 말씀 읽어야지, 성경 당연히 읽어야지. 읽는데 언제 읽으라 그래요? 내일 읽으라 그런다니까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하는데 잠깐만 너 설거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언제 기도해요? 이따가 기도하라. 이따가 기도하는데 이따간 또 무슨 일이 안 생겨요? 생겨요. 계속 우리를 길들여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자꾸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우리를 길들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겸손하게 되려면은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돼요.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단 5분이라도, 단 정말 몇 구절이라도 내가 성경을 펴서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하루 종일 암송하든지 아니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내가 생각하든지 깊이 고민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이 금요성령 집회 어떻게든 간에 나와가지고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수시로 대화하고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적극적이면서도 간절한 기도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귀는요, 우리를 자꾸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는 이 예배 공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가야 되는데 어느 때보다도 이 공간에 기도를 더 많이 채워가야 되는 때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잡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성전 프로젝트가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내 가정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십자가가 세워지도록 대한민국을 붙잡아 달라고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이 공간을 기도로 채워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내 마음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숙한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양심의 생각에 계속 메시지를 주실 겁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될 때예요. 기도해야 되고 모여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기 두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두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리고 또 세상적인 것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또 함께 말씀을 나눴거든요. 마귀가 노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 이제 우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선택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기울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선택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영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해 보면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요. 그리고 그 겸손은 하나님 앞에 비우고 채우고 즉각 반응, 복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만 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차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많이 졸리시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교회가 됩시다. 함께 인사 나눠주세요. 보통 많이 안 졸리실 때는 인사합시다 그러면 조용히 하세요. 근데 많이 졸릴 때는 이렇게 크게 인사하시더라고. 네. 자,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겸손은 낮추는 거다. 이 겸손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요. 이 겸손은 스스로 낮추고 비운다라는 거. 자, 10절을 한번 보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겸손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낮춘다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우리가 설명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게 어떤 것인가.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이게 어찌된 말일까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시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며, 즐거워하고 또 즐거워하라며. 근데 그게 아니라 언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며 근심으로 바꾸라니요.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 정확한 뜻은 사실은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게 낮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냐? 자기를 낮춰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낮추느냐, 이제 그게 문제잖아요. 어떻게 낮추냐면 너희 세상에서 얻은 웃음 있지, 세상에서 누리던 즐거움 있지, 그거 다 버려. 그리고 너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엎드려. 이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회개의 슬픔과 애통과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것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고 낮추기 위해 나의 연약하고 죄된 모습을 슬퍼하고 애통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금요 성령 집회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낮추고 자신을 비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집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정말 많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많이 상실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금요일에 채우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 다시 나가서도 담대함과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며 주일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공적 예배, 이렇게 삶의 예배와 공적 예배가 순환해 가면서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살아가는 것. 저는 이 금요 성령 집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도전이 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정말 이 예배를 기대하고 진짜 이 예배가 저에게 너무 행복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진짜 이 예배가 기대되고 이 예배가 기다려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낮출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것. 이 높여주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돈 많이 주신다라는 게 아니라, 높여주신다라는 건 우리 세상의 즐거움과 웃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의 웃음과 즐거움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근본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즐거움과 그 기쁨이 우리에게 생기는데,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렇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부족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며 나의 죄된 모습에 안타까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일으키시며 웃음과 즐거움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십시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로 시작해서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라고 말씀하시죠. 겸손으로 시작해서 겸손으로 끝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적으로 삼으시겠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우리를 낮추며 나아가 하나님으로 채워주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겸손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에 즉각 반응하는 것.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 우리 마음 공간을 침투해서 비진리와 거짓말을 심어놓고 조종하려고 들죠. 우리는 결코 이 마음 공간을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채워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야 되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낮춘다라는 건 자신의 연약함과 죄된 모습, 세상과 친구하며 사랑하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겸손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비우고 채우고 또 즉각 반응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으로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